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9월 6일 주일 오후 성경 공부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량이 많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한 달 만이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9장까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뭐다. 옛 언약은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세워졌다.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런 이야기가 앞에 있었죠. 이 인류의 역사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하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은혜와 의로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은혜와 의로서 왕 되시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의 백성 삼으시고 율법을 따라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위치, 역할이 무엇이었냐, 율법을 왜 주셨느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율법의 시대를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10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이 율법이 있어서 한 일이 뭐였냐 하고 하면 죄를 더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히브리서 10장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율법은 그림자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참 제사의 제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실체다, 예수님께서. 그게 1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오게 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19절부터 39절은 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권면과 공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가지 권면과 그리고 하나의 경고로 이루어져 있죠. 이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은 장차 오는 것의 좋은 그림자이며 좋은 것의 그림자이며 참 형상이 아니다. 그게 이제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10장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좋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기는 할 거지만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못 보여준다는 거죠.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그림자를 비추듯이 보여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걸 장차 오게 될 좋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보여주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 구체적인 형상을 보여줄 수는 없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림자처럼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참현상이란 표현을 했는데, 참형상은 이제 에이콘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컴퓨터 쓸 때요,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아시죠? 그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모습, 형태, 형상이죠. 그러니까 클릭을 딱 하면 참된 형상이 딱 뜨죠. 그러니까 그림자와 대두적인 그 실제의 모습, 눈앞에 실제 보이는 실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림자인 율법의 가장 구체적인 예가 뭐냐? 제사 아니냐?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여기 보면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나온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변을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죄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해마다 드렸던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온전케 했으면, 완전히 정결케 돼서 했다면 다시 죄를 의식하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해마다 제사가 반복되었죠. 해마다 양과 염소를 잡아야 했죠. 소를 잡아야 했죠. 그러므로 반복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제사가 죄를 기억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제사는 해마다 죄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12장 2절의 표현을 하면 죄를 깨닫게 했고, 그래서 해마다 죄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아무런 효능도 없는 짐승의 피 제사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드리라고, 끊임없이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지금 설명한 내용이고요. 교재는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교재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설명할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왜 그랬느냐 설명하시기 위해서 시편 40편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완벽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시편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요, 시편 40편의 인용이에요. 시편 40편을 봐야겠죠. 시편 40편 6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시편 40편에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리려니까 힘드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시편에서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나를 위하여 오직 어디 갔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게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시편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이 부분이 주께서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를 위하여 귀를 뚫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이게 귀를 뚫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귀를 뚫는다는 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영원히 종노릇하기 원하는 자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 거.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영원히 종노릇하기 원하는 자, 이렇게 이제 종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 기간이 끝나면 보내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하고 내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확인한 다음에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영원토록 종으로 삼는, 영원히 종이다라는 것을 의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말이 그러면 이제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의 몸을 그러니까 종의 몸, 귀로 송곳으로 귀를 뚫은 몸을 예비해 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귀를 뚫는 거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종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 교재를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번제와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곧 그리스도,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뜻을 행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러 오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루마리책, 율법이고 옛언약이고 그 옛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8절부터 9절은 이 시편 5절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시편을 인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9절 여기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말이냐? 주께서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고 기뻐하지도 아니신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옛 언약에서 명하신 짐승이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아니라 옛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사의 그림자일 뿐이라 본질이 아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건 본질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7절 8절에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 9절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 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을 하시면서 사복음서를 보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4장 32절. 예, 보면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장면인데 제자들이 34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변할 때까지 기도하셨다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복음서의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다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인 하나님의 뜻인 거죠. 십자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역사까지 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다. 첫째 것은 뭐겠어요? 구약의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율법에 의해서 드려졌던 제사는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것은 그림자고 온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 거가 참형상 새 것 이게 와야 되고 완전한 것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자는 보내고 참형상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 불완전했던 그림자와 같았던 옛 것은 사라지게 하시고 새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말씀.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누구 뜻이겠어요? 이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율법을 폐하시고 참형상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은혜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시는데 그 뜻을 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 보면 11절부터는 이제 옛 언약하에서 율법 아래에서 드렸던 제사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옛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옛 제사는 세대마다 교체되는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면서 똑같은 제사 여러 번 자주 드렸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없앨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 지내는 거 다 헛것인가? 걔네 다 헛짓한 건가?
그러면 걔네들은 죄사함을 못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효력이 있어졌느냐? 그것은 이제 장차 그림자를 보고 장차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바라봄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도 참 형상 때문에 어떤 효력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사를 보면서 뭘 바라보아야 하느냐? 이 반복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영원하고 단번에 드리실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릴 제사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혜택을 보았느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으로 그 혜택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옛 제사와는 달리 죄를 위하여 모든 세대에 항상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단번의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니까 구약과는 다른 이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구약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 그러니까 이 한은 once가 아니라 one이에요. one, 하나,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그것도 단 한 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사탄이 무력하게 되고 이제 그 효력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림자로 바라보며 참형상을 기다리던 구약 백성들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반복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그 권세들을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아들에게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세력들을 이제 굴복하게 하셔서 그 앞에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날을 기다리신대요. 13절 보세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시편 110편에서 이제 이 똑같은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편 110편의 예언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된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된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왜 그 통치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만유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계시느냐? 왜 안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아들의 권세를 복종치 않는 세력들을 굴복해 하사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인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발등상이 되게 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일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자기의 국류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비록 단 한 번 드리신 제사지만 4번에 보세요. 4번. 그 이유는 비록 단 한 번 드리신 제사지만 그것으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케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이제 요거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그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이거를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성경은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룩해졌다라고 확증했어요. 우리 아까 10절에. 여기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거룩해졌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만 하는 존재들이지만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거죠. 거룩해졌어요. 그러니까 완성될 것이 정해져 있는 거룩인 거죠. 오늘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해요. 거룩을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의 습관들,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일들에 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실패나 좌절이 있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승상이 되게 하실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다 우리를 때문인 거죠. 우리가 거룩해져, 우리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새 언약이 오게 하신 그리스도,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사 순종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 곧 부패한 성품을 변하게 하여 순종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죄와 불법을 사하여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이제 그 제사와 죄사함의 근거에서 이미 믿는 자는 거룩해졌다고 선언하며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하지만 동시에 또한 완전히 거룩한, 이미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감히.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이제 기초 지식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나머지 이어지는 권면과 권고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위해서 드리신 그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공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순간 사망받기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거룩함에 압도되니까. 그런데 이제 죄인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휘장을 찢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니까 휘장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찢어진 십자가에서 찢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휘장 사이의 길을 여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교재 읽어볼게요. 우리에게는 그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신 길을 여신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 위에 세움을 받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신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 길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휘장을 찢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을 찢으셨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죠. 그런데 그가 이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그 피로써 열어 놓으셨고, 그분이 이제 그 집의 주인으로서 이제 그 집을 지키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악한 앙심에서 벗어나고 깨끗하여지고 맑은 물로 모습을 씻을 받아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핏뿌림을 받아 그리고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의미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그 이야기고,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형상화해서 예식으로 치르는 게 뭐예요? 세례인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게 바로 세례인 것이고, 지금 히브리서가 몸을 씻고 그리고 핏뿌림을 받아 깨끗하여졌다.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정결케 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권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백하는 신앙을 붙잡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게 말이야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이래요. 미쁘다는 게 뭐죠? 신실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이 내 능력이나 내 경건이나 내 신실함이나 내 성실함이나 내 조건에 달려있다면 불안하죠. 왜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난 늦잠 잘 수 있잖아요. 난 넘어지잖아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소망의 도리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약속하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또 누구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서로를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교재를 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셨으니 너희는 뭐 해야 되냐? 서로를 생각하고 돌아봐라. 그러니까 서로 만나고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만나고 마음을 공유하고 해야 뭘 사랑도 하고 선행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꼭
여럿이 할 필요 없죠. 혼자 나갈 수 있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각자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유익이 더 특별하고 풍성한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당시에 야, 우리 모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왜 모이지 말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핍박의 시기를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핍박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모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나름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핍박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믿음, 마음, 아픔을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죠. 슬프고 외롭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길에 서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질 바에야 모여서 핍박 받아라 이 이야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죠. 무슨 고민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치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린 모이기를 패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답은 뭘까요? 그렇지 않다입니다. 보세요.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교회의 핍박은 신사참배죠.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막 죽여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막 벌금 무조건 때려요? 아니잖아요. 그쵸? 예. 아니, 목사님 예배 드리면 벌금 낸다는데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를 통해서 코로나19가 번져나가면 그것 때문에 발생한 비용들을 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이기를 패하기 싫어서 모이는 예배가 죽어도 중요해 그래갖고 모이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역 잘하고 철저히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혹여라도 거기에서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전교인이 검사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전교인이 접촉한 사람들도 또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비용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 사람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걸려서 치료하려면. 그러면 만약에 10명이면 10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비를 내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퍼지면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린다고 경찰관가 나와서 잡아가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 북한군이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이러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우리 지하에서라도 모여야죠. 그럼 목숨 걸고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이려면 목숨을 겁니까? 아니에요. 목숨 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 21세기잖아요. 21세기의 모임의 의미, 모이는 것의 의미가 좀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채팅을 통해서 저에게 무언가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저도 여러분한테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1세기에는 어쩌면 이 화상을 통한 비대면을 통한 모임 또한 이 모이는 것의 범주 안에 넣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1세기 때, 그 초대교회 때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면 감옥에 간다, 지옥 막 그런 식의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해라. 신앙 안 포기하면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 거라면 저는 격렬하게 저항하자고 할 거예요. 겁이 많아서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할 거예요. 해야죠. 그런 경우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안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병 걸리지 말고 아프지 말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건
교회를 모이기를 패하는 거고 사탄이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모이기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마지막 날일수록 더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잠깐 제가 쓰는 기계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따가 하고요. 자, 심판에 대한 경고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범죄한다는 거, 일부러 알면서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계속 보면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자를 위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심판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여기 보면 이것은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 여기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데려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것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장 26절에서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은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타락한 자들 과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 29절 보세요. 하물며 심판이 기다리는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중이로 말미암아 불성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요. 교회를 포기해요. 믿음을 포기하고 진리를 포기해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옛 유대교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그러니까 지금 앞에까지 뭐 설명했어요? 옛 언약의 피는 가짜고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고 진짜 피가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새 언약의 피가 왔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새 언약 안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진리를 모른다 하고 진리를 욕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와 교통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머물며 떠나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위선적인 믿음이죠.
그거를 성경은 예수님은 가라지라고 했어요. 겉으로 보면 믿는 자 같은데 그래서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사실은 믿는 자가 아닌 사람들. 그래서 그 가라지는 언제 걸러지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때.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넘쳐나죠. 겉으로 보면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막 겉으로 보면 너무 신앙 좋은 것 같은데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구원은 그러면 내가 뭘 잘했고 뭐 지속적인 죄를 지면 막 지옥 가고 이런 겁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지 않다고.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므로 죄에서는 벗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아까 그랬죠.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다? 거룩해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뭘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지금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온전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서 타락하는 자는 곧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며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며 진리를 안다고 해놓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은 받았지만 그 지식이 그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거부하면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건 당연히 두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러죠.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떠나지 마라. 진리에서 돌이키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권면으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죠?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기독교를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것을 유혹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해요? 싸워라. 견뎌라. 지금까지 받은 고난들 이기고 버틴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방과 핍박받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과 소유를 잃어가는 것도 각오했던 예전 상황을 기억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힘겨운 길을 걸어오지 않았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상황이 어떤 거냐? 혹은 고통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는데 어떻게 되죠?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너희가 왜 그거 다 버텼느냐? 그렇게 험난한 길을 어떻게 버텨왔느냐? 어떻게 버텨왔죠? 영구한 소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앞에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너희의 차이가 뭐냐? 그들과 너희의 차는 핍박받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에서 외면받고 다 빼앗기는 것도 감수한 너희들. 이 둘 차이가 뭐냐?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가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이거. 고난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언급된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 진짜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험난한 지난날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은 믿음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음을 깨닫는 이 믿음을 지키고자 온갖 고난과 환난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믿는 자에게 더 나은 소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유업이 있음을 알고 팔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우리가 왜 그렇게 험난한 날을 버텨왔냐. 진리를 알기 때문이 아니냐.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영원한 구원을 아는 우리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버텨오지 않았느냐. 그 사이에 어땠냐. 가짜들은 다 사라졌다. 걔네들 다 심판받을 거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 끝까지 견디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보면 확신을 버리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그리스도로 얻은 믿음 때문에 더 나은 것을 바라고 참된 것을 소유하는 그 소망 때문에 다른 거 다 기쁘게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살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다시 볼게요.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담대함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이 있대요. 성경은 사람의 행위가 선행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는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결과이고 열매일 뿐이죠. 그래서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역사함으로써 맺어지는 이 열매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라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성도는 내가 하는 어떤 선한 일에 대해서 이거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모든 섬긴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져. 믿음의 담대함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큰 상급은 뭐냐? 우리 구원론 시간에도 근데 그 상급이 뭐예요?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상급이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닥치는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진리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죠. 영원한 유업인 거예요. 영원한 유업이 상급인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유업. 그게 상급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이게 상급인데,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인데,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면하여 만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만 받는 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럼 누구예요?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신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영광, 은혜를 받은 그 모든 것들, 그 상급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급을
세상의 잣대나 뭐 이런 걸로 수고한 것에 차별이 있는 1등, 2등, 3등 매기는 그 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상급은 모든 사람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영화로움도 놀라운 것일 거예요. 자, 교재 계속 보면 그날이 머지않았으니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지체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신자의 삶은 모든 일에 항상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맞춰서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의에 멸류관 약속한 구원을 얻자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물명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는 세계 열강이 막 피로 막 그 열국을 파괴하고 노력하고 막 무너뜨리고 했지만 그런 역사는 하나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로는 하나님의 뜻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그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봐야 돼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는 거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셨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국을 횡행하고 유린하더라. 그런데 그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고 보응하게 할 거야. 그게 이제 2장의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 거냐?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2장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온 땅아 조용히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사납고 거친 세상의 세력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낙심하고 그래서 좌절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긍휼을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함은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박국 3장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서 10장 39절인 거죠.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고 뒤로 계속 물러다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다. 지금 얘기한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후회 없는 부르심이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부르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 믿게 하신 그 믿음은 반드시 그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그런 믿음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이 뭐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율법은 참형상이 아니야.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가짜야.
예수님이 참 형상이야.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야. 이곳에 진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지켜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 믿음은 하나님이 근거지 내가 근거가 아니야. 너는 좀 좌절하거나 실망할 수 있어. 너는 좀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계시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라. 그런데 그런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의 선짐들, 믿음의 조상들. 그러니까 11장, 12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하자. 그러면서 11장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쉽나요? 안 쉽죠.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또 외로운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1장에서 이제 10장에서 그에게 인내하고 버텨라 이렇게 해야 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막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라고 11장으로 이어지면서 혼자 아니다. 함께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혼자인 것 같으냐? 아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증거로 얻었다. 이렇게 쭉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12장 가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라. 오늘을 함께 견디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셔도 되고요. 카톡으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화요일날 창세기로 만나겠습니다.